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전에 한번 드렸던 질문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와 엉겅퀴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에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인생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왜 힘들다고 느낄까요? 왜? 전에도 그 일은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왜 힘들다고 생각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가진 힘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더 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이 더 강하면 힘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강원도 대관령 오르는 길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강원도 대관령 올라가는 길을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죽을 둥 살 둥 가야 돼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올라가면 어때요? 차를 타고 올라가면 경치를 구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전에 나눴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또 어디에다 담아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즉 모든 능력이 지금 어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된 사울과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철기 문화를 더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병거와 무기를 다 철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데다가 이제 무기도 어떻게 해요? 청동으로 만드는데 그것도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철로 만든 무기다운 무기는 성경에 보니까 누구만 갖고 있었냐? 사울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철기 문화로 무장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나온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요, 키가 290이에요.
우리가 흔히 290 그러면은 잘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키가 170이거든요. 여러분 서장훈 알죠? 서장훈. 서장훈이 키가 207이에요. 저하고 얼마나 차이 나요? 37cm 차이 나요. 근데 제가 서장훈 옆에 가면요, 어린애기 같을 거예요. 오죽하면은 서장훈 별명이 뭐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저하고 얼마 차이 나는데? 37 차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서장훈보다 83cm가 큰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서장훈도 골리앗 옆에 있으면 뭐예요?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그 옆에 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막 젖된 애기겠죠.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1993년도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해골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해골이 얼마나 큰지 엄청 커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마 좌우 거리를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키를 환산해 냈는데, 이 키가 자그만치 약 2m 90이에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해골은 누구 거다? 골리앗 거다. 골리앗 거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발견된 거예요. 자, 이 골리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안에는요, 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다 버티고 있어요. 어쩔 때는요, 내 힘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돈 문제, 어떨 때는 내 힘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자녀 문제, 어떤 때는요, 핵 문제, 어떤 때는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래가지고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숨이 턱턱 막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마치 여러분, 오늘 아까 뉴스를 들으니까 중국에 있는 공영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신문이에요. 그 대표신문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조롱하는 글을 갖다가 쭉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보고 너희 나라에는 사찰과 교회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비를 해요. 이게 신문에 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사찰은 빼더라도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을 듣다가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 다른 건 조롱을 당해도 괜찮은데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저 중국에도 보여주시고 저 미국에도 보여주시고. 미국, 여러분, 우리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미국을 무지하게 믿었거든요. 근데 이놈들도 믿을 게 못 되는 게, 이 위기를 틈타가지고 자기네들 무기 팔아먹으려고, 예? 무기 장사하고 있잖아요. 무기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위기를 틈타가지고 일본은요, 그동안 그 아베가 하고 싶었던 무기를 갖다, 군사력을 갖다가 지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더 안타까운 게,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방법이 없다면,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두려우면 마땅히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보세요.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큰 문제 만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저 아수르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애굽을 찾아가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부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또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는 어때요? 내가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방법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요,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중국이 도와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일본이 도와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저쪽에서 김정은이 미친 척하고 저거 한 발 발사하면요, 서울이 다 날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도 안 불러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사울과 뭐가 다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큰 문제 만나도 기도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때예요. 알 수 있는 때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달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이 나라 이민족이 처한 이 현실 앞에서 사울 같은 사람이 대하는 반응과 다윗 같은 사람이 대하는 반응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다르더라. 다윗은 영적인 관점에서 반응했고 사울은 육적인 관점에서 반응했어요. 자,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놀랍게도 사울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요, 어때요? 다윗이 맞서 싸우려고 나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다윗이 싸우러 나갔어요.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능력이 뭐예요? 사울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울은 육체적인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즉 군사가 많아야 된다, 무기가 좋아야 된다. 이게 사울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다윗이 생각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북한에서 핵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전술핵을 비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과 핵으로 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안전할까요?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병들어 있거든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저 부산과 강릉에서 아니 중학생 애들이 뭘 안다고 그 머리가 터지도록 접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웬만하면 그 피를 봤으면 겁이 날 만도 한데 어떻게 해요? 그 농담하는 거 봐요. 그 피투성이 된 애 앞에서.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이 나라 이민족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술핵을 들여오면 이 나라 이민족이 안전해요? 아니요. 이 나라 이민족이 필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이. 여러분, 다윗은요,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하나님?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다윗은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믿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악령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뭐가 차지해요? 미움이 차지해요. 증오가 차지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차지해요. 권태와 나태와, 그래서 나는 기도도 떠나고 예배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요,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윗만 그래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불만 가진 사람 옆에서 동조해가지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투정하고 같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세요. 겉으로 하면은 시험되니까 그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 동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원망과 불평과 미움에 같이 동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때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에서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다윗이. 그러나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원인이 뭐더라? 다윗의 범죄 때문이더라. 예. 또 그 일로 다윗의 범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분열되고 질병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총체적인 난관, 즉 다윗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다윗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의 별명이 참회시입니다. 이 참회시인 시편 51편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것, 하나님, 이거는 싫습니다.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걸 소원했어요.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좋다고 하는 것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좋잖아요. 돈. 그죠? 돈 좋죠.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돈이 많아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돈은 좋은 돈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좋은 게 아니더라. 우리 아이가 좋은 자매를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걸 갖다가 나쁜 것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변질시킨 거예요. 나쁜 걸로.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어요. 또 태장이라는 매를 갖다가 3번이나 맞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살피면서 나눴지만 루스드라라는 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으니까 성 밖에 끌어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매 맞는 거요? 돌에 맞는 거요? 죽는 거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내 안에서 성령의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느낌이. 내가 성경을 보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바울이 기도하면 여전히 병든 사람이 치료가 돼요. 바울이 기도하면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이 기도하면 여전히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성령의 느낌이 없으니까 울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느낌이 없으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지만 중간에 성령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누가 조종해요? 악한 영이 조종하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져요? 예? 왜 이렇게 섭섭한 사람이 많아져요? 섭섭한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미운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은사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 처한 현실에 꼭 맞는 말씀을 이제부터 나누려고 그래요. 본문 50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세상적으로 보면 칼이 없는 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칼도 없이 자기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한 골리앗에게 달려든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골리앗보다 더 강한 칼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더 크고 강한 칼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더 크고 강한 칼을 가질까 봐.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를 잘하면 내가 더 크고 강한 칼을 가질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면 내가 더 크고 강한 칼을 가질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칼을,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그런데 이런 큰 칼을 준비해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그러고 세상에 가면요 반드시 나보다 더 크고 강한 칼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왜? 언제 나가도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을 보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는 이런 칼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단지 다윗에게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골리앗은 그 큰 덩치에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다윗과 싸우려고 나왔지만 다윗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갔어요. 사무엘상 17장 38절을 보니까 다윗이 한때 갑옷을 입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가지는 칼 가지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칼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갑옷이 어떤 갑옷이에요? 사울이 이 갑옷 입고 전에 이겼어요? 아니요. 사울 자기도 이 갑옷 입고 못 이겼던 갑옷이에요. 예? 사울 자기도 이 칼 가지고 골리앗 못 이겼던 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그걸 또 입혀주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기가 쉬워요. 자기도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 갑옷을 입혀주려고 그래요. 야, 너는 돈 많이 벌어야 세상에서 잘 산다. 간판을 잘 따야 된다. 이런 거 자꾸 입히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입히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아빠가 살면서 보니까, 이 엄마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재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그러니까 아들아, 딸아, 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처음에는요, 다윗도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그랬어요. 사울이 주는 칼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게 익숙하지 못했다는 말이 뭡니까? 예전에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우기 위해서 했던 무장과 달라요. 예전에 곰과 사자와 싸울 때는 다윗이 어떻게 하고 나가서 싸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갑옷을 의지하려니까, 칼을 의지하려니까 익숙하질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다 믿음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봐서 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될까? 아니잖아. 나도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 무장해야지. 그런데 곧 느낄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사울이 갔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갔던 길을 가야 돼요. 나는, 우리 가정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규모가 아주 작죠. 아주 미미하죠. 그렇지만, 그런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거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술핵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수많은 위기를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네? 괜히 초코파이 사가지고 쌓아놓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다윗의 힘의 원천이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상하여 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사울의 칼을 가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약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않았지만 골리앗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다윗에게는 보이는 무장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무장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이 없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거 한탄하지 마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가난을 향하여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향하여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도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두려워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 한 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두려웠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사명 감당이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은요, 누구도 상관없이 다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부담스러워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도 부담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부담이고 모세에게도 부담이고 엘리야에게도 부담이고 예레미야에게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요,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46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의 선포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승리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세상의 칼과 창과 방패에 있지 아니함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을 이기십시오. 가난을 이기십시오. 예?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주는 악한 마귀를 이기십시오. 오늘 이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들을 향하여 떠나가기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지치게 하는 것, 자꾸 주눅들게 하는 것, 자꾸 힘들게 하는 것, 자꾸 서운하게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쳐 이겨야 돼요. 자,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일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손에 남들보다 더 크고 강한 칼을 잡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자기 손에 칼을 쥐지 아니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악한 영을, 골리앗을 물리치며 이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불안의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는 교회답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를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던 것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